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에 또 이렇게 삶들을 우리가 마무리하는 또 주말 토요일과 동시에 오늘은 새로운 또 한 달인 10월 또 1일 우리가 첫날을 이렇게 주님 앞에 선물로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새로운 한 달 또 새 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힘껏 달려가게 하시고 방금 드린 찬송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도 신도 또 하나님의 자리에 그 무엇도 우리가 올려놓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진실이 섬기고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승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도 정직하고 거룩하고 바르게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 의인들을 복주신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진실하고 거룩한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잠언서의 짧은 한 절의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많은 생각해 볼 부분들의 본문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잘 듣고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복된 주일을 우리가 오늘도 또 미리 준비해 갈 수 있는 또 거룩한 시간으로 우리가 삼게 하시고 또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은 우리 남전도에 또 우리 새가족들과 함께 1박 2일의 또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또 만듭니다.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서 복되고 거룩한 또 사귐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함께 공유해가는 또 아름다운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좋은 일기, 좋은 환경, 안전한 또 행사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준비 잘하여 미비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깨워 주님 앞에 부르시면 또 기도할 많은 제목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가 힘써 간구하는 새벽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찾습니다. 잠언서 16장 오늘도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9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28페이지입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오늘은 우리 8절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나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우리 사람의 길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오늘 이제 8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또 우리가 그간 배운 말씀을 간략하게 복습기만 한번 정리를 해서 우리 가슴에 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따르는 또 참 신자라고 한다며, 또 동시에 그 믿음 속에 또 살아가는 우리가 슬기로운 또 자들이라고 한다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하려고 여러분들은 노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만은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옳고 언제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위를 하려고 노력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의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기법이 되고자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또 축복이 있습니다. 어제 살펴봤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인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복 가운데 하나가 원수조차도 화목을 청하러 오게 만드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그랬죠. 우리가 무슨 특별히 뭘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관계 속에서 어떤 대적이나 원수가 있을 수가 있고 불편한 관계의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때가 되어지면 그들 스스로가 화목을 청하러 오게 만든다. 이삭의 삶이 대표적인 예라고 제가 소개해드렸죠. 이삭의 우물 사건, 제가 작년에 설교한 것으로 아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삭이 우물을 파면 그 블레셋 지역의 아비멜렉 왕과 함께 그 힘을 가진 세력들이 와서 다 우물을 빼앗아 갑니다. 어리석게도 우물을 또 내줘요. 우물은 생존과 직결되는 것인데, 또 멀찍이 가가지고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또 와서 우물을 빼앗아 가요. 얼마나 많은 우물을 빼앗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주님이 복을 주가지고 가는 곳마다 100배의 복을 주니까 그 불신자 왕과 함께 그 의성 사람들이, 야, 이삭 건드리면 큰일 나겠다. 이삭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이삭의 배후에 계시는 저들이 믿는 야훼라고 하는 신이 정말 무시무시하구나. 그래서 원수들이 찾아와서 화평을 청하고 우물을 돌려주려니까 됐다. 지나간 것은 그것으로 끝내고 더 이상 이제 내가 우물을 파는 것에 대하여 빼앗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이제 화평의 조건을 맺는 그런 말씀들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딱 적합한 말씀이죠. 어제 우리가 읽어본 말씀도 그래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뼛속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실천해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8절을 따로 떼어서 함께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다 같이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며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자가 좋습니까? 후자가 좋습니까? 진짜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전자가 좋아요? 후자가 좋아요? 답하기 어렵지요. 우리 이 현실입니다. 전자가 좋다는 것은 아는데 이게 우리 성도의 바른 길이라는 것은 아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후자를 따라가지. 자, 우리 전자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는 것, 적은 소득이라도 공의를 겸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뜻입니다. 제가 일전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룩한 청빈, 내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키기 위하여 가난해지는 것, 가난해질 수 있는 것, 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내 거룩과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청빈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 믿음과 내 거룩함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해질 수 있는 것, 어마어마한 경지입니다. 말은 쉽지요. 실제 물으면 예, 제가 그러길 원합니다. 정말로 인정하는 사람은 저 별로 못 봤어요. 어렵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며. 우리 성경에 1절에 살펴봤죠. 바로 앞선 본문입니다. 15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앞에 본문이죠.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15장 16절 가산이 적어도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뭐가 다릅니까? 전반절에 나오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오늘 본문에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는 것. 문맥으로는 하나도 차이가 없는 말씀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그러니까 이걸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참 신앙의 길 때문에 가산이 많아질 수 있는 길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산이 적은 길을 선택하는 것, 그러니까 거룩한 청빈. 이미 앞선 15장 16절도 이 본문이 나왔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주석해 드렸어요.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며, 내가 공의롭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내가 지키기 위하여, 내가 거룩한 성도로서의 품성을 지키기 위하여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차라리 소득 적은 것을 택하는 것. 이 주님이 진짜 기뻐하는 겁니다. 거룩한 청빈, 이 단어를 저는 참 좋아하는데 거룩한 부자도 나와야 되겠지만 그 더욱 어렵고 거룩한 청빈이 오히려 축복일 때가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을 사실은 많이 만나기가 어려워요. 말은 쉽지만 참 어려운 것인데요. 자, 이걸 좀 더 풀었으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하여 불법이나 거짓을 하지 않고 그럼으로써 소득이 적게 되어지는 경우 우리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렇죠. 저 세상에 많은 사람들 좀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저울추를 대다수는 속이고 대다수는 불법을 행하고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죠. 어제 우연히 이제 기사를 보다가 이게 링크가 걸려 잘못된 기사를 내가 봤는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한국에 특별히 우리 횟집 같은데 그 이야기가 나와 봤는데 저울을 기가 막히게 쏘게 돼요. 보니까 이 회 같은 건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횟집이나 그 수산시장에 가면 고기를 사가지고 이제 보통 무게를 달아주잖아요. 키로에 2만원, 3만원 그래 주는데 이 무게를 기가 막히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쏘기는 장면들이 우리 그 어떤 기자의 눈에 여기 이제 나와가지고 방법들이 쭉 소개되는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기가 막힌 방법들이 막 나오는데요. 그게 그 사람들 일상사죠, 일상사. 어쨌든 무게를 조금만 더 무겁게 하면 고기를 뺄 수 있고 그러면은 이익을 더 많이 남길 수가 있는데 니네 없이 다 거의 다 그렇게 한대요. 심지어는 또 심지어 회를 썰어주는 과정 속에서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걸 또 빼기도 하고 그죠? 그런 교묘한 방법들이 막 나오더라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 조금 더 이혼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부자 될 수 있으니까. 이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또 내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잊지 않기 위하여 오히려 부정한 것들과 불법한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여서 말 그대로 적은 소득이 되어지고 가난케 되어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또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 자,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감사해야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겠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지키기 위하여 이 부정한 길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가산이 모이지 않는 경우. 뭐 부자 안 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하여 그러한 방법을 배척했기 때문에 가산이 모이지 않는 경우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혹 보긴 하는데 이런 경우들을, 이런 케이스들을 말하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바로 복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인지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복된 길이에요. 이게 복 받는 길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길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 이것이 천국에 여러분의 재물을 쌓는 방법입니다. 세상의 재물은 못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모아본들 하나도 못 가지고 가요. 여러분 가져간 사람 본 적 있습니까?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삶이 여호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길이고, 이러한 삶이 천국에 여러분의 기업을 쌓아서 부자 되는 길이고, 세 번째는 멸망받지 않는 길입니다. 심판받지 않는 길이에요. 이 길이. 반대의 길을 가지고 가산이 많아지고 재물을 모으면 그것이 오히려 심판의 도구 됩니다. 이걸 기억하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 못 받습니다. 천국에 아무것도 없어요. 궁극적으로 여러분은 멸망의 길로 갈 겁니다. 그게 이제 뒤따라 나오는 말씀이지요. 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많은 소득이 부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물론 비교급입니다만 나으니라는 표현보다는 이거는 사실은 절대 조건이 되는 건데 이건 지옥 가는 길입니다.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다. 이 불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는데 벨로 미시파티라는 단어인데, 미시파티라는 단어가 의, 근데 벨로라는 부정의가 붙었으니 우리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의가 아예 하나도 없는 것,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소득이 아예 의가 하나도 없는 것보다 불이라 했으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뭔가를 긁어 모으고 부자되고 더 가지기 위하여 이의 삶 속에, 사람의 삶 속에는 아예 의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찾아볼 길이 없는 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부와 재물이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저주요 불행이 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여러분이 100억, 1000억을 모아본들 이것은 여러분 저주를 쌓는 것이고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잠언서 앞에 말씀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지옥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여러분 길에 들어선 거예요. 이거 자체가 지옥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빠져나올 수 없는 파멸의 구렁텅이 속에 이미 발을 여러분이 들인 것입니다.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근데 모릅니다. 즐겁죠. 돈이 많이 모여지니까. 재물이 막 쌓여지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기쁘지만 내 영혼은 점점 지옥으로 나락으로 빠져드는데 못 나오게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길이 열려집니다. 주님 보고 있지요. 그 다음에 진짜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인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이걸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미리 봅시다. 잠언서 23장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23장 5절 볼펜으로 줄을 좀 펴 놓으십시오.
4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 가슴에 뼛속깊이 새겨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부자되기에 다 같이 시작.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무모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자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가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자, 4절에 부자되기에 너무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다. 사람이 가진 지식과 지혜를 부자되고 재물 쌓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게 사사로운 지혜입니다. 자, 그 심지어는 5절 허무한 것으로 아예 못 박아버렸죠. 부자되는 일에 관심 갖는 것은 허무한 일입니다. 모아본들, 부정과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쌓아본들, 이 재산은 스스로 날개를 달고 여러분 곁을 떠나갑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 가지고 좀 누려보려고 아둥바둥 평생을 바쳤는데 독수리 날개처럼 신속히 재물이 휙 빠져나가 버립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악인들과 함께 악한 눈에 있는 자들의 음식을 먹지 말고 그들의 이러한 태도, 습관, 이런 나쁜 버릇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곁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향력 받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거니까. 미리 봤습니다. 자, 하나님은 차차하더라도 그렇게 재물을 모아본 듯 내 거 되면 좋은데 평생 영원토록 날개나고 날아가 버려요. 우리 그런 경우 많이 보지요. 한순간에 재물 일이 다 해버린 사람 부지기스러워 봅니다. 내 거 안 돼요. 내 거 되면 다행인데 내 것이 안 되고 또 내 거 아닙니다. 근데 이걸 몰라요. 재물이 독수리 날개처럼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리고 심지어 우리 전에 살펴봤죠. 타인이 취한다. 타인이 뺏어갈 거예요. 실제 한번 보십시오. 아들들, 딸들 눈 멀게 가지고 호시탐탐 부모의 재산이나 빼앗아 먹으려 하고 재물이 많으니 재물 많은 가정 중에 윤택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고 가족 간에 이렇게 서로 화목한 가정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별로 못 봤습니다. 이 재산 때문에 싸움만 하지. 제가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숱하게 말씀드린 것으로 합니다. 그 재물 자녀에게 물려주려 하지 마십시오. 자식 망칩니다. 가족관계 다 깨트려버려요. 우리 기독교 오랜 국가들과 기독교의 그 세계관의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몸에 밴 서양의 나라들 재산 물려준다는 생각하는 나라 별로 없어. 다 화원시켜요. 사회로. 좋은 일 쓰지 자식에게 안 줘요. 성경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낼 때 물론 부모에서 태어나지만 집끝 지목을 그 주님이 다 줘서 보냅니다. 왜 자꾸 부모 재산 그걸 아이에게 물려주랍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은 청직이라는데 하나도 청직이 사람은 안 살아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왜 여러분 재산입니까? 하나님 주인이 그럼 청직이라 그러면서 그걸 왜 자녀에게 왜 줍니까? 하나님 유익한 일을 쓰셔야지요. 그렇게 이걸 실천하는 사람이 별로 못 봤어요. 예 하면서도 안 해요. 자식 망칩니다. 우리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것도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하나의 행복입니다. 관계 다 깨뜨리고 부모 자녀 관계 다 깨지고 재산이 많으니까 그거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고 형제 관계도 다 파괴되어지고 왜 그런 불행한 일을 그래 하십니까? 이거 다 옮겨지고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효도 받으시고요. 재산 많으면 부모 자녀들 효도 잘합니다. 그거 나중에 줄까봐 그거 딱 지고 끝까지 효도 받으시고 돌아가실 때는 환원시켜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복받는 길입니다.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린다. 그 다음에 이 불의한 재물은 우리가 오래전 잠언서에 계속 반복이 되었는데 잠시 말씀이 쑥 빠졌지만은 엄녀의 유혹이다. 이 엄녀 이야기 나왔었죠. 계속 나왔었습니다. 잠언서 초반에. 이 재물은 엄녀의 유혹입니다. 사탄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가장 쉽게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사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물질입니다. 재물이지요. 여기 안 걸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물질. 우리 위에 한참
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항상 우리 후배 목사님들을 대할 때마다 항상 세 가지를 조심하라. 세 가지만 조심하면 너 성공한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여기 예외가 아니죠. 첫 번째 명예. 목사님들이 잘 가다가도 나중에 결국 실패하는 많은 분들이 보니까 이 정치에 목회가 정치한다고 명예 총회장이 되고 노회장이 되고 뭐가 되고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이렇게 빠지는 순간 교회는 뒷전이고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요. 명예. 우리 선배 목사님은 항상 명예 버려라. 그래서 그런 분 목회자 중에서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저는 평생 정치하지 않겠다. 워낙 그런 길로 빠져서 결국 몰락의 길로 가고 실패한 분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절대 정치하지 않겠습니다. 조그마한 시찰 장자리 혹은 노예와 관련된 일들 일절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저는 할 수도 없는 게 제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교회를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제 목회하기도 바쁜데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정치하려면 조금 내려놓고 단임 목회 자리를 하든지 저는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서원을 평생 지키고 싶습니다. 명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자 문제, 그죠? 우리 목사님들 여자 문제에 이게 잘못돼가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죠?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마찬가지, 누구나 다 마찬가지. 세 번째가 물질, 돈.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 이 돈 문제 굉장히 취약하지요. 인정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거 아니지요. 젊었을 때는 신부들이 유혹을 많이 받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젊으니까. 목회자들은 막 열정으로 막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역전이 된다 그러죠. 우리 신부님들은 가정이 없습니다. 혼자이시니까. 그리고 5년이 되어지면 교구를 같은 교구니까 돌립니다. 그래서 내 교회에 내 목회라는 욕심이 없어요. 5년마다 천주교회를 돌려버리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 생활비가 똑같이 지급이 된다 그러죠. 그러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목회자의 생활비가 격차가 하늘로 땅차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어마어마하게 누리죠. 그런데 우리 한국의 절대 한 7, 80% 교회들이 다 영세합니다. 목사님들 최저 생계비도 안 되지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합니다. 우리 근로 조건이 하루 8시간이고 1시간당 10,000원 정도 지금 되어지는데 그 목회자는 얼마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면은 대략 생활비가 나올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들 모두 욕심이 있으니까 대개 보면 다 퍼주잖아요. 근데 문제는 한국의 7, 80%의 교회가 다 영세하니까 물론 생활비 교회에서 많이 주고 싶지요. 근데 그런 상황이 또 안 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목회자는 가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때쯤 되면 자녀들이 커서 이제 대학도 가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막대한 이제 말 그대로 돈이 들어갈 때가 목회자들은 중년층이 되는데 어렵지요. 그러니까 욕심을 안 가질 수 없는 형편에 몰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또 우리 각 총회들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사실은 전무합니다. 전혀 없어요. 당장 우리 지난번에 교회 우리 목사님 또 여전도에 헌신예배를 부르고 우리가 구제연금을 참을 약속합니다만 드렸는데 우리가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그죠? 그냥 어려운 교회가 있고 또 문제가 있으니 그냥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겠다고 헌금을 드렸는데 재판의 액수가 모자랐는데 우리가 구제연금한 딱 그 액수가 필요한 돈이었었어요.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하나님 얼마나 정확한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안 구해졌는데 자기도 몰랐죠. 내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정보를 전혀 안 줬어요. 자기도 그냥 모르고 교회에서 여순도에서는 사례금을 드렸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 장학금을 얼마 안 되면 드렸고 또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제연금한 것을 드려서 좀 과하게 이렇게 봉투를 3개씩이나 근데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임을 알고 그렇게 크게 사실은 웃으면서 본인이 그랬어요. 감사한데 사실 크게 기대는 안 했다 그러지요. 제가 그래요 웃으면서. 근데 집에 와가지고 그날 오후에 일이 있어가지고 일시간 보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봉투를 내놨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놀랬대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다음날 바로 전화가 왔었어요. 좀 보자고. 그래갖고 날짜를 정해서 이제 금요일에 만났었는데 밥 한 끼 사서 먹었습니다. 후배 목사님이기도 하고 또 자세한 근황도 듣고 싶고. 근데 목사님 사모님 와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뭐가 그렇게 감사한데 했더니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확하게 부족한 액수가 저희 교회를 통하여
채워져서 자기들도 깜짝 놀랐다는 그 남포교 교세가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찬송도 너무 뜻이 잘 드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도 너무 감동이었다고. 우리도 고맙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교회를 우리가 도와서 부족한 부분을 채웠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평균케 함이라, 빈틈케 함이라. 우리의 조금 여유 있는 것을 우리는 나눴을 뿐인데 정말 어려운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것을 딱 해결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은 정확무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곁길로 좀 샜습니다만 그러므로 우리 재물에 지나치게 마음이 빼앗겨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단히 위험한 길을 가는 겁니다. 성도와 재물은 멀수록 좋아요. 우리 성도와 또 명예 멀수록 좋고 우리 성도와 세상의 욕심 가까이 있으면 한길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진짜 이러면 적용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는 것이 많은 소득과 함께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다. 비교급으로 단순히 낫다라고 되어 있지만 삶과 죽음의 문제가 이게 직결됩니다. 비교하기 위하여 낫다라고 표현했지 나은 것이 아니에요. 죽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내 영혼 파멸시킬 수가 있고 내 영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기에서 안 넘어진 분들이 별로 없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제가 직접 물어보진 않겠지만 여러분 양심은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내가 또 어떻게 살았는가. 전자의 길을 갔다면 너무너무 잘 하시는 겁니다. 평생 거길 가십시오. 후자의 길에 좀 더 치우쳤다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전자 쪽으로 가도록 한번 여러분의 인생길을 다시 한번 재설정해 보기를 바랍니다. 재부팅해야죠. 재부팅. 이런 사고를. 왜?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더 나은 게 아니에요. 비교하기 위해서 나으게 됐지. 너 죽을 수 있다? 너 그렇게 하다가 파멸의 길로 너 미끄러져 갈 수 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거룩한 청비를 듣겠지만 저와 내 나라에 너는 부자가 될 거야. 하늘나라에 너 그렇게 삶으로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너가 쌓아가고 있구나. 그거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전자가 나아요? 후자가 나아요? 약간 답을 잘 못하시잖아요. 저는 설교했고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판단도 여러분이 이제 해야 합니다. 안 들었으면 할 수 없는데 들어서 이제 어쩌합니까? 선택해야 합니다. 다 할 수는 없어요. 전자든 후자든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 저는 설교했을 뿐이고 부디 전자의 길이 복된 길이고 전자의 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고 전자의 길이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여러분이 부자 되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 숱하게 쌓은들 70년, 80년, 90년 그리고 그것 못 가지고 갑니다. 그래도 그게 좋으면 후자의 길을 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음이라고 하는 비교급을 썼습니다만은 우리가 잠언서와 모든 성경의 진리는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파멸입니다. 인생이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서 결판이 나고 판가름이 납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며 살아갑니다만 이 말씀 속에서 많이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지키는 옳은 길이라면 그 길이 맞을 것이라고 지식으로는 인정이 됩니다만 실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선택하게 하옵소서. 불의한 재물은 환난날에 결단코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불의한 재물은 언젠간 독수리 날개처럼 신속히 빨리 날개를 달고 날아갈 것이며 타인이 취하게 될 겁니다. 불의한 재물은 확실한 음료의 유혹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에 마음이 빠져있는 순간 우리는 악의 구렁텅이와 하나님의 심판의 길을 자초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거룩한 천빈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예수께서도 온 우주 만물의 주이셨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땅 한 평을 가지지 아니하고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정직한 주님의 표현이셨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너 가나안 땅 주리라 했지만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 땅 가운데 또 사도행전 7장에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선진들의 우리 고백을 통하여 듣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땅 한 평을 실제적으로는 갖지를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가져본들 영원할 수 없고 천국에 지고 갈 수 없는데 지나치게 재물의 마음이 빼앗겨져 있으면 우리가 옳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복음 때문에 거룩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 때문에 우리가 청지기로서 차라리 청빈과 가난을 선택할 수 있다면 이것이 축복임을 깨달고 우리 남은 생에는 부디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다음이 없고 정함이 없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는 영원한 주님 나라에 우리가 저축할 수 있고 쌓아갈 수 있는 기업에 관심을 가지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